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샬롬. 한여름입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복중에 보양식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나라를 구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질문으로 이루어진 12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포도원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포도원 비유는 한 농부가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또 포도즙 짜는 이걸 다 준비해서 그 농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죠? 우리에게 아주 좋은 농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그 포도원이나 같은 얘기.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에 이제 소작인에게 이제 소출을 얼마를 얻으려고 종을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죽이고 또 심히 두들겨 맞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주인이 여러 종들을 보내지만 때리거나 죽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잘 대접할 줄 믿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농장이 내 것이 되겠, 이제 세를 얻어서 하던 것을 내 것이 되려니 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내가 무슨 내가 하고 있는 일, 포도원을 하고 있다든지 농장을 하고 있다든지 공장을 하든지 회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건 뭐라고?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혹 그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될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나한테 지금 재산이 있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나한테 주 아파트가 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이용하다가 어떻게요? 주의 종이 오면은 이렇게 세를 반납해야 그 농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를 안 주고 어떻게?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트럼프가 뭐 세를 하여간 그 국가에 내는 세금을 안 냈대요. 그래놓고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나오고 그런데 또 믿음의 말은 또 엄청 해요. 예, 뭐 자기가 하나님 막 그 믿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표를 얻고 막 그 안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예요? 사기치고 뭐 여러 여자들을 막 통간하고 뭐 자기는 뭐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 비유 다음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의 형상, 돈에 있는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사임당 같아. 세종대왕한테 세일 그리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금 잘 내야 돼. 잘 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것은 따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부활 논쟁으로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한테 말하는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말. 죽은 자에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죽은 자에게 다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돼.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 이걸 안 보는 것 같아. 그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이렇게 만든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가 이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산 자가 돼요. 근데 지옥에 가면 뭐가 돼? 죽은 자예요.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특별히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적외선을 쬐요. 뜨거운 적외선. 그리고 또 이 허벅지 이런 데도 뜨거운 그 매트를 쬐요. 그 하루 종일. 이 뜨거운 여름에도 그 뜨거운 거를 막 쬐요. 병에는 뜨거운 것이.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면 뜨거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 치료하는 것은 뜨거운 것이. 그런 걸 내가 경험했어요. 뜨거운 거.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것을 내가 어깨가 아프면 뜨거운 적외선을 쬐고 있어. 한여름 막 32도 뭐 33 돼도 소용없어. 그냥 뜨거운 걸 해야 편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 지옥에 가면 뜨거운 걸로 내가 체험하고 있다니까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산자가 되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들리는 그 부활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이 지구에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인. 아멘. 그 주인에 대해 속한 종으로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안 되려고 하면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 그 죄의 종이 돼서 어떻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마약에 찌들고 또 환락에 찌들고 그 쾌감에 찌들어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에 눈에 쓰이면 어떻게 돈에 그냥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행복한데 돈의 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치고 어떻게 자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지옥에 사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면 지옥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입에는 표정에는 얼굴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인원도 그 돈의 종이 돼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 중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거짓말. 자기한테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거짓말.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엄청 막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딱 봐도 하죠. 얼굴 봐. 거짓말을
자기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긍정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지 않도다.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네. 이 말 안에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론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론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인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지만 꿈은 다양해요. 다양.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디서 나올까? 예루살렘일까? 아니면 어디서 나올까? 이걸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올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디서 나올까? 어떤 분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구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라고 해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뭐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러니까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로.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인자라는 것. 하나님이 왜 인자로 오셔요? 하나님의 선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수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셨다. 약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처럼 돼서 오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약한 몸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위쪽으로나 옆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큰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땅만 딱 차지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46년간 지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힘들게 했죠. 그리고 맨날 침략하고 일본이 임진왜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긴 거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우리나라. 중국은 어땠어요? 중국은 맨날 못 살기. 그리고 몽골이 있잖아요. 몽골이 또 고려 시대 말 때 그냥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큰 나라를 힘이 있어도 정복하지 않았다. 광개토 대왕이 뭐 정복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하여간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광개토 대왕도 무역으로 하기 위해서 정복을 했지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막 일본처럼 막 말살시키는 그런 일을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선진국들도 다 보면은 프랑스고 다 정복해가지고 남은 나라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남은 나라를 괴롭히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또 대한민국. 이 남한. 북한은 어때요 지금? 북한은 완전히 독재에다가 막 이상한 3대 세습에다가 독재에다가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그 북한은 빼야 돼. 근데 남쪽에 있는 남한, 대한민국은 남은 나라 괴롭히지 않고 하여간 괴로움 당하고 어떻게 해요? 북한하고 6.25 전쟁해가지고 힘들게 아주 온 나라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근데 지금 선진국이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K-팝은 왜 좋아하냐? 전쟁 안 하고 그렇게 우리 있잖아요.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사는데 아주 DNA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전쟁해가지고 막 남은 나라 정복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맨날 괴로운 거예요. 자기 아들 이렇게 청년 되면 전쟁터 보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좋잖아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전쟁 안 하고.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맨날 눈만 뜨면 그날 자고 일어나면 그 아이가 남은 나라 괴롭히고 전쟁하고 그런 DNA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이 오직 했으면 유럽 그 나라가 뭐라고 그러지? 하여간 나토를 이루어가지고 전쟁 일어나면 서로 협력하자고 나토를 결성하자. 거기도 프랑스 거기도 보면은 막 소련 침공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나폴레옹이 그러고 독일은 어떻게 나치 독일 히틀러 막 해가지고 그런데 영국은 막 얼마나 다
다들 아주 나쁜 나라들이에요. 나쁜 나라. 지들은 영국은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나라예요. 아주.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났다. 하여간 이래서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지향하는 우리나라 그 지향하는 것이 선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다고 막 그 얘기하는 그 애언가들이 그런 점입니다. 그 나라가 백성들이 마음에 품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세수하고 막 백성들이 뭐 핵 개발하고 안 좋아해.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하고 경제라든지 이런 거 뭐 결혼하든지 이런 걸 안 하게 돼.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남은 막 전쟁 준비나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은 맨날 전쟁 준비하는 막 그 뭐예요? 그 우길기 해가지고 막 태양 숭배 사상에 의해서 막 번져나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일본을 멀리하면서 그 나라 제품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져요. 지금 뭐 세계가 다 뉴스가 다 퍼지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주께일 시대에 이제 36절에 어떻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시편 101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 보고 이제 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평화롭고 남 침략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편에 앉았으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요즘 어떻게 트럼프 막 그 까불고 막 남의 나라 괴롭히는데 아주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겠어요?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미국이 아주 선진국이고 아주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계속 하면은 우편에 못 앉아요. 내 분명히 말하는데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싫어요.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뭐예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 중에 있겠느냐 이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다. 그러니까 요즘 그 코미디나 뭐죠? 요즘은 코미디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더라? 막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럼 뭐 어떤 자손이 되겠어요? 다윗의 자손도 있지만은 이 대망론에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올까? 또 선지자의 가문에서 나올까?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까? 그럼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세속적이고 어떻게 권력적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스라엘 보니까 다윗의 때가 제일 흥왕했거든. 네, 그래서 그 다윗의 왕이 흥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을 좋아해요. 다윗의 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여기다 붙이면서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모든 동물의 제사를 다 폐하고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다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선지자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 그때 유대인들이 왕으로 모셔가지고 와 이제 그 큰 나라들 우리 같으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얘들 다 5,000명을 바로 먹이시고 막 기적을 막 병자를 다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다. 다윗의 자손에서 왔다. 인생이 끝났다. 이게 중국 놈들, 일본 놈들 한 방에 가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모시려고 쓱 산에 가서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걸로 온 거예요. 폭력, 힘으로, 권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면 뭐예요? 인생 땡이 아무 그 사람이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떼돈을 번다 한들 그 인생은 정치인 거죠. 그러나 거지처럼 살아도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하나님 부활의 때에 부활하고 산 자가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권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속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죄인 나무에 달려 죽인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나의 죄를 다 없이 하시려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